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뿐이라. 그 얼굴 볼 때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찬송가 145장 부르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맑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
하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더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사무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저희는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에 허락하신다면 소식을 하셔도 좋고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 저희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마음으로 기도로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 저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올해 고난주간은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답답한 시간을 지냈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고난주간은 더욱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까이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가지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보통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마치 무슨 쇼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어떻게 달리고 계시는가를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을 땅에 깔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이제는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구원해 보아라. 그렇게 말을 했죠. 다음은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마실 것을 드립니다. 마치 왕에게 귀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처럼 신포도주를 주님 입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지도자들과 비슷하게 놀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허리에 있는 천을 남겨두고 모든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처럼 모욕을 당하시고 온 몸이 벌거 벗겨지는 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거기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첫 마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죄인들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못이 몸을 찔렀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치 온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고 괴로웠습니다.
주님의 몸에 손과 발에 못이 꿰뚫었을 때 그 피가 흘렀습니다. 주님이 누워 계시는 십자가를 일으켰을 때 그 피는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처참한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죠. 추운 밤에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늘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용서를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기도는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원하십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어두운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혼내려고 해요. 그러면 엄마가 말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혼내지 마세요. 아이가 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리지 않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못했겠죠. 바로 십자가에 누워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두려워서 물러섰겠죠.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할 때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부러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렇게 나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시켜서 명령을 받은 대로 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위에 사람에게 또 한번 물어본다고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죄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참 무서운 죄를 졌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죠. 빌라도가 신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에게 무슨 악한 일을 발견했느냐? 나는 모르겠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계속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그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그것을 당하라.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나요? 이들은 완전히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모른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었죠.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떤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상황을 말씀드려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네가 이해해라. 그렇게 말하시지 않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만찬 순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줄에 서 있다가 갑자기 같은 줄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니까 얼른 다른 줄로 옮겨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까 제가 보니까 성만찬 때 줄을 옮기시더군요. 왜 그러셨습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저와 비즈니스를 같이 하던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금 상처를 받았다고,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다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겁니까? 또 봉사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가장 하기 힘든, 정말 힘든 것,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만 그 여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어머니가 아주 괴로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마음에 가지고 그 살인범 청년이 있는 교도소에, 감옥에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청년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막상 그 청년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부터 막 그냥 올라오는데 너 왜 그랬니? 너 왜 죄 없는 내 딸을 죽였니? 막 소리치면서 그 청년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나 용서하마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용서는 어려워요. 이렇게 용서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죠. 직장에서 또 얼마나 피해를 당합니까? 교회에서 또 얼마나 아픔을 당합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고 직장에서 손해를 당했고 교회에서 아픔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일은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한 것처럼 분을 품지 않고 힘들지만 서로 먼저 용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우리가 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한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아버지 용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미움에서,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시민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인생을 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픈 고통을 당하시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우리가 또한 그 아픔을 당하고 또 상처를 당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그 말씀 아버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용서하기 싫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성령의 능력 힘입어 나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이 미움에서 이 질투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도들과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느 때보다 더 귀한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그 아픔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밖에 붙잡을 일 없다는 것 깨달아 살 수 있는 아버지 고난주간 되기 원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순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아픔을 다 이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미움과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사회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